평안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 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 주위에서 핍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살인자들,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행음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남편과 아내 이외에 또 다른 사람과 뭐 그런 부분들을 행하면 그것이 다 행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술객들과 또 술객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 없이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술객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면 안 되고 또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눈으로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는 자녀나 부모, 형제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지 아니해야 되고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두려워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악을 행하면 그거는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부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는 그러죠. 위에 세운 그런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시고 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는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 사도, 선지자, 교사, 목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세우신 부분이 있고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이나 위에 있는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 선한 군주를 세우지만 사람들이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런 일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되면 악한 군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권세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 정한 바가 되기 때문에 관원들의 명령이나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관원들도 하나님께서 그 관원들을 통해서 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때로는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보응을 받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나 그런 부분들,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했을 때 보응하시는 부분들, 악을 행했을 때 보응하시는 부분들이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를 주시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우신 그런 권세들을 통해서도 보응을 받게 하시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했을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행하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구나 하고 다시는 또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7절에도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시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다른 것들은 다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세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야 될 부분들은 두려워해야 된다고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또 강하고 담대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세상 사람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4절에 보시면 그러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더 못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죽인 후에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 참새나 이런 부분들도 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참새가 잡히고 죽고 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는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러시잖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환상이나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환상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까지 11절에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왕 앞에 가서라도 그것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일들이 잘못된 일이다 하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하라 했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을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감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흥바가 되어야 된다고 로마서 5장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따 또 사랑은 부르실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에 있어서 핍박이나 이런 부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 1장에도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켜가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시니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계명을 지켰을 때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얻어야겠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시인하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9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또한 가져야 된다고 빌립보서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게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시면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아까도 그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나 이런 선물들이 다 하나님께로서 내려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말씀에도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시기하고 욕심낸다고 해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하고 욕심내어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 그 부분이 또한 합당하고 무조건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예정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욕심내어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하나님께 구하기는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은사나 능력들을 여기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대로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구하라 하신 것들을 구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또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셨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육신의 것은 구하지 말고 지혜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부분들, 총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여기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그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도 구해야 되겠고 능력 시편 105편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얼굴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시도록 그래야 그 민수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해 주는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 우리에게 항상 향하셔야 저희가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은사, 능력, 성령 그 8절 말씀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 또 환상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능력들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았으면 또 방언 통역하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따라서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장님을 통해서 저에게는 또 구하라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음 단계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이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은사를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교회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부분들 구해야 되겠지만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은사 능력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항상 구하라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8장인가 거기에도 시므온이 그러잖아요. 돈을 드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안수했을 때 누구에게든지 그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가 않았죠. 그건 하나님의 그런 분깃이나 이런 것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은혜로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욕심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들이 온전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구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또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 구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거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야 은사 능력들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돈을 사랑하고 그런 부분이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에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사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했을 때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기쁨으로 또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잠언 2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의는 그러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공평을 행하는 것 항상 저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구하는 자,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또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또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으면 그것을 또 생각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 쓸 것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하시면서 이거는 바울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보내고 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도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죠. 자기 일하면 또 그 부분들을 청해서 대접하고 했을 때 일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재물을 주시거나 물질이나 이런 부분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자기 일을 위해 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쌓았을 때 그 부분들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주머니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 또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일에 또 쓰임 받는 그런 부분들을 또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행했을 때,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그 능력들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알아서 온전히 행하는 부분이 돼야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냐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여기 말씀해 보시면 쭉 4장이 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4장 20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형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지체들 간에 마음의 벽이 있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미혹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항상 더 사랑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을 빌려서 기도를 받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그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죠. 말로만 더웁게 해라.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배불리 먹어라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직접 주고 또 그 사람이 춥고 헐벗고 있으면 옷을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말해야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형제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진정으로 행함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저희가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로마서 13장은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을 해야 저희가 사랑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 사랑이다 생각해서 행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을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연단을 받아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3절에 그러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은혜 진리를 저희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배운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과 악을 온전히 알아서 또 그것을 분별을 해서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근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갖기를 원하시는데 잠언서 1장에 보시면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하셨죠. 잠언 1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을 보고 행함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지켜 행함으로 근신은 또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이잖아요. 자기가 온전히 깨어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깨어서 근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5장 1절에부터 보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깨어있다가도 순간 육신의 생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들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9절 말씀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한 그 셋대의 시간이 있지만 또 그 외에도 무시로 기도해서 우리가 시험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기 자신이 또 믿음에 있는가 돌아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자기 자신을 내 믿음이 또한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또 내가 온전한 그 부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먼저 깨어서 있는지 그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이 그러죠. 항상 돌아보아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는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저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생기고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도 있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저희가 잘 기억하셔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